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충남 아산 배방중앙교회 김병환 목사님은 기도와 전도에 힘썼더니 교인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신나게 간증하십니다. 전도는 축복이다. 그리고 부부전도왕 류순옥 최진호 집사님의 전도는 축복이고 희망이다 함께 소개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순옥아, 어떡하면 좋니? 아버지가 노름비 때문에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단다. 전화를 끊자마자 회사 예배실로 달려가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가야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 더 기도하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저녁도 먹지 않은 채 계속 드리던 중 예전에 함께 신우회 활동을 열심히 하던 언니가 생각났다. 언니는 전도사님을 만나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인천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나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가 말했다. 순옥아, 우리 같이 부모님을 뵈러 신방 가자. 아버지의 노름빛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봐.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지금 당장 급한 아버지 노름빚이 얼마나 돼요?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1250만 원이다. 그날 토요일 언니 부부와 나는 고향 옥천으로 내려갔다. 전도사님은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심부름 왔습니다. 왜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님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어 아버지께 드렸다. 봉투 안에는 수표로 1250만 원이 들어있었다. 그것을 받아든 아버지는 통곡을 하시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도 믿지 않고 술 마시고 노름이나 하면서 방탕하게 살아왔는데 저는 죽어도 싼 놈인데 이렇게 살려주시고 빚까지 갚아주시니 그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셨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지 10년 만에 응답된 것이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작은 기도가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폭발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 큰 돈을 아끼지 않으신 전도사님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재력가의 외아들을 만났다. 그는 미리 상속받은 유산 중 큰 돈을 전도사님의 교회에 헌금하여 개척교회를 도왔고 전도사님은 현재 목회를 잘 하고 계신다. 내일 주일에 과연 아버지가 정말 교회에 가실까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바람 나게 집안을 청소하시고는 양복을 깨끗이 차려입고 중절모까지 멋지게 쓰시며 먼저 서두르셨다. 순옥아, 교회 가자. 예배시간 늦겠다. 아버지가 대문을 박차고 교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자 마침 모내기철이라 정신없이 일하던 동네 사람이 보고 놀라서 물었다. 지만이 형, 그렇게 잘 차려입고 어디 가세요? 나 교회 간다. 교회요? 허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순옥이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빗자루로 두들겨 패시던 양반이 교회를 다 가시고. 아버지가 교회 가신다는 말에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 우리는 종갓집이라 1년에 14번 제사를 지냈고 제사가 있을 때마다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맨 꼭대기 집부터 아랫집까지 돌렸다. 그런데 그 류씨 집안 유명한 장손이 지금 딸내미하고 교회를 간다니 온 동네의 뉴스거리였다. 그 뒤 아버지는 그동안 섬겨왔던 신주단지와 우상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모든 제사를 예배로 바꾸셨다. 우리 교회의 남혜경 권사님은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절에 열심히 다니며 시주, 공양, 3000배의 열과 성을 쏟았으나 하는 사업마다 성공하지 못했고 늘 일이 풀리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손자를 봐주러 딸네집에 와서 살게 되었다. 딸과 사위가 믿음이 좋아 엄마를 전도했다. 엄마, 평생 부처 믿어도 잘된 게 없잖아. 믿으려면 제일 큰 신을 믿어야 해. 이제 우리랑 같이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한번 믿고 의지해봐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라 교인들이 복을 받아요.
원래 이런저런 사업을 했던 어머니는 절에서 새벽 예불 드리던 그 열심으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손자만 보고 있자니 심심하고 용돈 타서 쓰자니 미안하니 사업장 하나 열어주세요. 그 무렵 교회 근처에 문 여는 족족 오래 못 가 다 문을 닫고 마는 속칭 안 되던 가게가 매물로 나왔다. 큰 도로에서 한 블록 들어온 외진 곳인데다 주변에 사람이 모일 만한 상가나 시설이 전혀 없었다. 권사님은 그 작은 가게를 빌려 반찬 가게를 시작했다. 가게 이름을 우리 아이 반찬이라 정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린 후 사업을 시작했다. 남 권사님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첫 달 수입인 첫 열매와 11조를 구별하여 드렸다. 손맛도 일품이라 반찬은 슬슬 입소문을 타더니 새벽에 만들어 진열장을 가득 채운 반찬은 저녁이 오기 전에 싹 동이 나버렸다. 대박이 났다. 그러자 권사님이 말했다.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복 주신다고 하더니 정말이네요. 전도 헌금, 구제 헌금도 따로 구별하여 기쁘게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이 이 가정에 이어졌다. 노총각 아들을 위해 매일 좋은 배필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하셔서 믿음 좋은 며느리를 얻게 하시고 곧바로 태의 문을 열어 손자를 안게 하셨다. 같이 살며 어머니를 전도한 딸에게도 둘째를 주셔서 자녀의 복을 주셨다. 권사님이 말했다. 저는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어요. 사업이 어찌나 잘 되는지 집도 사고 가게도 통째로 사고 중소기업 수준의 회사로 성장했다. 저도 이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싶어요 하시더니 가게 직원들을 전도해서 한 구역을 만들어 구역장이 되어 매일 아침 함께 사업장 예배를 인도하시고 매월 첫날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며 한 달을 시작한다. 남 권사님이 식사당번을 하시는 주일이면 우리 교회에서 뷔페 잔치가 벌어진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 우리 교회 장재환 집사님은 경찰 공무원인데 폐암으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죽기 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며 매일 교회에 나와 뻥튀기 기계로 뻥튀기를 튀겨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 봉지씩 나눠주며 전도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서도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특권을 얻습니다. 저는 폐암 말기로 곧 죽을 사람이지만 천국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그렇게 한 달, 두 달 전도에 힘쓰다 보니 몸은 더 가뿐해지고 힘이 솟았다.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해보니 폐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아닌가. 요즘은 점점 더 젊어지셔서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전하며 행복한 전도자로 살고 계신다. BYC 속옷 가게에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 보니 아기 엄마가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배방중앙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아휴, 아기가 참 이쁘네요 하고 인사를 나누며 아기를 보니 눈이 이상했다. 아기 엄마가 말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는데 한쪽 눈은 신경세포가 죽었고 한쪽 눈은 각막 이식을 받아야만 볼 수 있다고 해요. 기증자가 있어야 수술을 하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 평생 기증을 못 받을 수도 있대요.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고 하며 무릎을 꿇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다. 이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신경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한쪽 눈도 빨리 수술하여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우리 모두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기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사실 젊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하도 핍박을 받아 교회도 못 다니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 장애를 입고 태어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말했다. 이 병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일주일 동안 작정기도 합시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세요. 일주일 뒤 기쁜 연락이 왔다. 목사님, 아기가 기증자를 만나 수술하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죽었던 한쪽 눈의 신경도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 박용순 권사님은 대장암에 걸렸다.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 토스트 600개를 구워 나누어 주며 전도한다. 주변에 구수한 냄새가 온 천지를 진동하면 아침 시간 출근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만난 토스트를 먹고 감사해야 한다. 지나가는 택시 기사님들께도 나눠드리고 아파트 단지 경로당, 경비실, 관리실, 읍사무소, 파출소, 중대본부, 소방서 등에도 배달한다. 그러자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져 택시기사, 공무원들, 경비 아저씨들이 새로 이사온 분들에게 앞다투어 배방중앙교회를 소개한다. 배방중앙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 나가면 축복받는데요. 박용순 권사님은 대장암에 걸린 몸으로도 이 토스트 전도를 매주 화요일마다 열심히 섬기셨는데 대장암이 나아버렸다. 우리 교회는 1997년 내가 개척한 후 50평 예배당에 수십 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는데 이렇게 전도에 힘쓰면서부터 부흥하여 지금은 300여 명이 출석한다. 허허벌판 산비탈 아주 값싼 땅을 사서 50평짜리 예배당을 짓고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온 교인들과 함께 전도에 힘쓰자 어느 날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한적했던 시골 마을이 갑자기 시끄러워지더니 교회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주변 목사들은 내가 개발 정보에 훤히 밝아서 미리 선점했다고들 했지만 나는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고 동사무소에 아는 공무원 하나 없다. 그저 영혼 구원에만 관심 있을 뿐이었는데 매일 대형 크레인이 움직이고 수많은 트럭들이 분주하게 드나들더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커다란 도시가 들어서고 있었다. 55평 콘크리트 건물에 붙여서 260평 예배당으로 증축하여 2008년 11월 입당 예배를 드렸다. 이때부터 우리 교회는 더욱 전도의 불이 붙어 우리 부부와 교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드나들며 전도했고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로 넘쳐나 매주 300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재미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다. 교회가 부흥되면 목회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목회보다 어려운 것이 없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까지 했다. 교회가 부흥되기만 한다면 양잿물도 마실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부흥을 갈망하는지 알 수 있는 소리다. 그러나 교회 부흥의 비결은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것뿐이다. 새벽 기도회를 1, 2부로 하니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가슴이 뜨거워진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말의 능력이 나타나 열매를 맺는다. 토스트를 구워 빵을 열심히 나누며 전도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쌀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교회 주변 이웃 중에 쌀이 없어 굶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인들에게 십시일반 쌀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전도했다. 그러던 2016년 연말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병환 목사님이세요? 어떤 분이 신호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시며 제게 쌀 배달을 부탁하셔서 지금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트럭에 쌀을 잔뜩 싣고 도착하여 10kg짜리 쌀 40포대를 내려놓고 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밀려왔다. 이제 쌀 은행을 운영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보아라. 빵을 나누었더니 그 후로 쌀도 넘치게 공급해 주셨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현장에 나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 전도하면 내 영혼부터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해진다. 가장 큰 복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전도하고 와서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칠 때면 목회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2003년 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늦게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는데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7명의 사람들이 발이 밧줄에 묶인 채 아파트 베란다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나는 너무도 무서워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런데 아파트 복도에도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소름이 끼쳐 잠을 깨고 말았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 꿈을 보여주신 뜻이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신년 첫날 하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아닌 빛나는 천국이 아닌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는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쭈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마음을 품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다가 절망 중에 자살을 선택한다. 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날 이후 나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사람만 만나면 전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갔듯이 저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제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매일 전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정없이 아파트 벨을 누르고 근처 상가를 돌아다녔다. 남편은 결혼 후 첫 직업으로 카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다. 찾아오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 영업을 하기 위해 보험 대리점도 부업으로 겸했다. 남편은 대안교회를 다니며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대로 교사로 열심히 섬겼다. 나는 한 해 102명을 전도해 전도왕이 되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살던 어느 날 건설회사 회장인 형부가 남편에게 전화했다. 진호야, 너희 보험대리점에서 공사보험도 취급하니? 공사보험은 처음 듣는 말이었다. 보험사에서 공사보험도 함께 취급할 수 있다고 하자 14년 동안 운영하던 카 인테리어를 접고 대신 메리츠 성안 인슈 대리점의 대표가 되었다. 하나님은 공사보험을 통해 물질 축복을 부어주셨다. 규모가 큰 관급 공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라 수수료가 아주 많았다. 해상보험까지 겸하자 11조가 1,000만 원이 넘어갔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런데 느닷없이 큰 돈이 생기니 남편은 세상 일에 욕심을 더 냈다. 매형과 동업하여 건설회사를 차리겠다는 것이다. 경험도 없이 건설회사를 차리겠다는 것이 나는 불안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응답하셨다. 나는 우리 길이 아니라고 극구 말렸지만 남편은 건설회사를 통해 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장담하며 하나님보다 부자 매형을 더 의지하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설회사를 차렸다. 그러나 경험이 없으니 입찰가 조정을 못해 공사 입찰을 받지 못했고 어쩌다 일을 맡아 공사를 해도 적자였다. 결국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자 남편은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생기고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고 매일 한숨만 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는데도 인간적인 욕심으로 사람만 의지하여 서두른 것이 불찰이었다. 그제서야 남편이 말했다. 우리 다시 본질로 원점으로 돌아가자. 새벽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남편과 나는 부산 극동방송 주최로 청년 청소년을 위한 거룩운동인 샤우팅 집회를 섬겼고 통장에 남아있던 전 재산 200만 원을 하나님께 심기로 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공사보험 수수료로 큰 돈이 입금되었다. 하룻밤만 지나면 부도 위기에 처할 판인데 그날 오전 8시에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본질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재정을 채워주시기 시작했다. 진정한 축복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영적으로 풍성하게 사는 삶이며 물질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임을 깨달은 우리는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환산해 10억을 대안교회 건축헌금과 부산 극동방송국 사옥 건축을 위해 드렸다.
그 후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교회의 간증 사역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고 영혼 구원에 사용된 물질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셨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부를 쫓아간다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먼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물질의 복도 주어진다. 고난은 우리가 물질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거룩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에 물질의 복이 부어지면 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만다. 그 독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결국 불행한 삶이 되고 만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우리의 몸과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더 차고 넘치게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 부부는 고난이라는 인생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